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은 한 절이고 그 한 절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아니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더 나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더러 욕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자리로 나오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낸 일을 가지고 시비를 붙으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뱀, 독사, 이 말은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나쁜 자다 이렇게 욕 아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했다는 말보다 더 수치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건 혹시 다 잃어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을 배반했다. 이건 뭐 치욕적인 치명적인 그런 욕이죠. 그리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이런 말보다 더 심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지금 그 지식이 많은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욕이 아닌 것 같지만 욕보다도 훨씬 더 심한 말이. 그러니 이런 상태에 속하지 말라고 하는 권면인데 오늘 본문은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이렇게 어떤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런 자들과 같은 것이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가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이 좀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가족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도청을 세웠겠어요? 시청을 세웠겠어요? 국회의사당을 세웠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세운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초반부터 가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아담을 돕는 대필, 그 하에게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결혼식에 가면 설교 본문으로 주로 삼는 것이 창세기 2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신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구약에서도 성막, 성소, 지성소를 통해서 교회의 그 기원과 내용을 찾아볼 수 있지만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교회가 구성되고 또 탄생하는 과정은 신약 초반부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가정과 교회는 각각 구약과 신약의 초반부터 나오는 아주 귀중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 가지 제도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마는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변해도 가정의 소중성과 교회의 소중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족에 대해서 정말 돌보고 그래야 된다, 아니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동일한 원리를 갖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표현할 때도 가족이라고 하는 형태를 빌려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에서 7절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1절에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 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이 많은 성도들 이런 분들을 존중하라, 아버지처럼 존중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뒤에 이제 보면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이것은 형제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보면은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보면 아버지처럼,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어른들을 보면 어머니처럼, 젊은 자매는 마치 친오누이처럼, 자매처럼,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이게 전부 가족 아닙니까?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래야 돼요. 목회자도 나이 많은 장로님, 권사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존중해주고, 이게 목회자의 권위라는 게 뭐 목에다 힘준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네 하고 뭐 그런다고 뭐 그 목사의 권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믿어주고 따라주는 데서 찾지, 내가 무슨 목에 힘을 준다고 목사의 권위가 생긴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연장자, 아버지나 어머니 같이, 또 어린 사람은 자식 같이, 그리고 비슷한 연배들은 형제처럼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신서를 보면 형제 자매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로 이해하는 이 시각은 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젊은 사역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내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죠.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해서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고, 또 목사는 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을 존경해주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형제처럼, 또 젊은 여성에게는 자매처럼 이렇게 대하라는 거죠. 이게 가족관계죠. 성도들을 복음으로 내가 낳았다, 이것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자체가 바로 하나의 가족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나 성도 간의 관계를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면 이 자체도 벌써 가족과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교회 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게 대해서 가족 같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연히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럼 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요, 어쩌면은 가깝기 때문에 상처도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지만 가족이니까 그것을 또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어떤 잘못이 있다 해도 정말 내가 저런 걸 낳아가지고 이 속을 썩이나 싶은 그런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품잖아요. 그걸 품고 정말 애타하고 애물단지처럼 정말 속 터지고 그러지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 아니겠어요? 이제 자녀가 철이 들어야 이제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족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게 하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가족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더욱 가정을 통해서 전달되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가족의 의미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서로 돌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가족을 돌봐야 될까요? 여기 돌본다 본문에서 이것은 직접적인 내용은 바로 물질적인 돌봄을 말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참 가부와 그렇지 않은 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가부인 가부를 경대하라 이렇게. 이것은 참 가부는 뭐냐면 돌아볼 가족이 전혀 없는 가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돌봐야 될 가부를 말해요. 그걸 참 가부라고 그래요. 뭐 진짜 가부, 가짜 가부가 있는 게 아니고 참 가부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정말 외롭고 힘든, 반면에 가부이긴 하지만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있는 가부들도 있잖아요. 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먼저 교회보다 먼저 가족들이 돌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돌보는 일이 더욱 의미가 있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부라는 그 위치, 그거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정말 외롭고 힘든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경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말할 수 없이 힘들었죠.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부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정 부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가부들까지 교회에서 돌봄으로 그 부담이 더 커서 진짜 돌봄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가부와 그렇지 않은 가부를 지금 3절에서 7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마땅히 행할 효를 행하지 않고 가부된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게 믿음을 배반한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는 일차적인 것은 물질로 돌보는 것인데 사람은 먹고 입고 또 자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은 일단 물질로 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점점 지금은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지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월 얼마씩 부모한테 또박또박 준다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가족을 돌보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형편이 뭐 여의치 못하면 그거 못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나 다른 공동체에서 또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는 가족이 가족을 돌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정 우리 윤혜련 집사 같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를 살아있는 동안 돌본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잘 되고 있는 사업을 그만두고 엄마하고 다만 얼마가 될지 몰라도 몇 달이 될지라도 또는 뭐 1년이 혹시 넘을지라도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뭐 다 있는데도 막내인데 참 막내가 또 참 유별나다 싶기도 해요. 야, 막내들이
대부분 또 잘하기도 하잖아요. 뭐 큰 놈은 또 큰 놈대로 든든하고 또 막내는 막내대로 이렇게 또 애틋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나이를 먹고 보니까 아예 뭐 거기 갈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 편해. 아니 뭐 돌봐주면 좋겠지만은 뭐 지금은 지들 살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못하면 두 번째, 첫째는 이제 물질적인 돌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서적 돌봄을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의 사회 경제적 변화는 자신 이외의 사람을 책임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나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하지만 돌본다는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국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게 바로 정서적 돌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어놓고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천지를 전부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그랬고 아담을 창조하고는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혼자 잠들어 있는 아담을 보니까 왠지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온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 보여서 함께 할 자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는 다 외로운 존재예요. 뭐 가족이 있어도 사실은 외로울 수 있고 군중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 그 어쨌든 간에 아담에게 하와를 인도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외롭지 말라고. 외로움을 서로가 이겨내라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외로운 걸 선하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외롭지 않도록 하신 것인데 이게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5년이나 10년 되면 그냥 따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10년마다 이혼하면 딱 좋아요. 그런데 10년마다 이혼하고 딴 사람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10년 주기로 이렇게 그런 재성이 발동이 된대요. 그러지만은 뭐 또 참으면 또 10년 가잖아요. 그 참고 또 가다 보니까 우리도 50년이 됐어요. 50년 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외롭지 않기 위해서 외롭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외롭지 않기 위해서 가족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의 기능을 생각할 때 전통적으로 정서적 기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서적 안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모든 병은요 외로움, 우울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정서적 교류는 건강한 모습이 되게 하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서로가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분처럼 죽은 지 며칠이 되고 몇 달이 돼도 모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서로 정말 이렇게 자주 사실 뭐 자식들도 자주 전화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안 보이면 한 주 정도야 어쩔 수 없다 해도 한 2주, 3주 되면 서로가 전화도 해보고
서로 안부도 묻고 이렇게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을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리고 문자 한 번 넣는 게 뭐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끼고, 전화 한 번 하는 게 뭐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문자도 한 번 해보고 전화도 한 번 해보고. 그래서 저는 매일 뭐 성경 공부나 하던 분들의 그 카톡방이 있어서 매일 이렇게 기도문을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뭐 얼마나 이렇게 호응들도 하시는 분이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대요. 뭐 그렇게 거한 것이라고 서로 이렇게 서로 외로움을 이겨내도록 서로 안부도 한 번씩 묻고, 또 리액션도 한 번 해주고, 좋다, 뭐 고맙다, 뭐 이렇게 해주면 더 잘하지 누구든지. 이 점에서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우리 사이에는 교통이 있는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아버지하고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원리가 같단 말이죠. 가족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아니하면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락을 자주 안 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과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가족과 자주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연락을 자주 안 할 수밖에 없겠죠. 가정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간의 정서적 교류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정서적 교류도 역시 꾸준해야 돼요. 늘 기도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돌보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돌봄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돌봄이 주로 물질적인 돌봄이지만은 교회 자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서적인 돌봄,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돌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자녀나 부모의 신앙까지도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뭐 신앙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란 게 뭐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신앙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의 구원이나 신앙에 무관심하면 그건 돌봄이 아니죠. 우리는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좋은 신앙 습관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신앙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신앙을 돌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죠.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요, 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거나, 기도하는 아내가 있거나, 그렇지.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정말 뭐 그가 재능이 뛰어나다 해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 자신들이 열심히 해도 뭐 어느 정도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가족이 기도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주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돌보는 가족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성도들도 생각나는 분들 전부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해주고 하면 이게 영적인 돌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8절 한 절이지만은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가족이 소중하고 교회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니까 우리도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